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 사랑을 믿고 순종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눈높이 밑에 키를 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집트로 가라는 명령 앞에 이유를 대며 불순종하는 그를 향해 참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해명하며 다시 가라고 명령하지만 모세는 계속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며 모세의 마음이 돌아서기만을 원하시며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말하듯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부탁하듯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와 당부하며 부탁하는 이 겸손과 그리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가 배운 설득입니다. 모세는 결국 포기하고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못해 가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해명할 것도 이유를 달 것도 없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집트를 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그가 이집트로 향하기 전에 정리했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집안의 어른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 집안의 어른이 누구냐? 장인 이드로입니다. 모세는 혼자 이집트에서 탈출했고요. 광야에 나와 이드로를 만나 그 집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는 그의 딸이고요. 자기 아들들은 그의 손주입니다. 말 그대로 이 장인을 만나서 40년 동안 거쳐갈 집과 일할 직업을 얻어 살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 우리 형제들이 살아있는가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의 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모세 아버지가 있고 모세 어머니가 있어요. 누나가 있고 형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죽지 않고 살았나 그거 알아보러 갑니다. 그 뜻은 아닐 거고요. 형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고 있나 그거 보러 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집트와 바로의 압제 속에서 내 민족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 그들은 잘 견디고 있는가, 더 나아가 소망이 없는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며 그들을 해방할 이 놀라운 사명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향해 갈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기를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명한 주석가들 중에는 모세가 내 형제들의 형편을 알아보려 한다 이렇게 정확한 설명도 안 했고 하나님 만난 사건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밀로 그것을 간직하고 이집트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 대답을 보더라도 사실과 지나온 모든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았던 그 모든 사건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장인 이드로가 그 설명을 다 듣고 답변하기를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사명받고 이집트로 가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모세의 아내는 내 딸입니다. 모세의 아들은 내 손주입니다. 내 아내, 내 손주들을 데리고 마치 선교지로 가는 것처럼 험한 나라, 복잡한 나라, 어려운 나라, 거기에 우리 가족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아버지가 그래 가고 싶다면 가야지 누가 말리겠어?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집트는 단순한 선교지가 아니고요. 적국의 나라고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비자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요. 걸리면 죽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북 땅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장인 이드로가 고민을 안 하고 가고 싶다는데 가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답,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대답 속에는 이드로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하셨다면 세상적인 염려와 고민이 있더라도, 반대로 내가 걱정하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짐을 뒤로 넘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평안히 가라. 이것이 이드로의 대단한 대답입니다. 어찌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답을 한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험한 길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주셨는가?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가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7, 8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묻기를 어머니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선교사로 보낼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몇 명 들었다고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어머니는 못 듭니다. 본인은 간다 그래도 어머니는 못 보냅니다. 내가 가면 갔지 내 자식을 그 험한 땅에, 힘든 땅에, 고생스러운 땅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머니의 애정이지요.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죠. 내 자식이 이왕이면 이 광야에서 내 품에서 내 옆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게 모든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그의 인생을 다르게 쓰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곳에 그를 보내며 내가 바라는 일들을 하며 그의 젊은 삶을, 일생을,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내게 바쳐 살도록 모세와 같이 내가 그를 부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평안히 보내겠습니다. 내 딸을 믿음으로 맡기겠습니다. 이게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내 소원대로, 내 기대대로,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뜻대로 내 기대와 관계없이 이 아들과 이 딸을 드립니다. 이건 참 어려운 결정이고 그리고 큰 헌신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할 때마다 이드로와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 그 사람 밑에서 모세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버티고 못 가. 어디를 갈라 그래? 거기가 어떤 나라인데? 내 딸 다 죽이고 손주 다 죽이고 너 미쳤냐? 이러고 그냥 이드로가 양팔을 벌리고 막 막았으면은 모세도 입장 곤란해지잖아요. 저렇게 막으니 마음 다 잡고 갈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드로가 단번에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로 허락을 했기에 모세는 모든 집안의 식구들을 정리하고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 더 나아가 내 아들, 내 딸을 향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도 능히 믿음으로 내놓고 평안히 가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그런 중심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드로 얘기를 하고 또 한번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바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던, 너를 해하려고 하던 모든 자가 죽었다. 그래서 가서 위협을 겪거나 어려움 겪을 일이 없을 것이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담대하게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시기를 가면 새로운 바로왕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기적을 그에게 행하라. 그러나 그 기적을 다 보여주어도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 죽었다.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게 지팡이 들고 용기를 내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바로왕 앞에 기적을 다 보여줘라. 그러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단코 너희를 보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또 비관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도 아마 그런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은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너희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을 보내지 않게 하리라. 흔히 말하는 예정론의 설명이 이해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제가 한 2주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바로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영화로 말하면 바로는 악역이에요. 조금 다른 입장으로 보면 모세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이 주인공 하라니까 하는 거고 감독이 악역을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와 소원과는 관계없어요. 악역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주인공을 하는 사람도 감독의 연출 따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자유의사는 전혀 무관합니다. 말 그대로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로를 그러한 악역으로 쓰고 계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과거도 이 순간에 함께 보신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도 그분은 시간 밖에서 그 모두를 동시에 보고 계신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바로가 앞으로 가야 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다 보시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할 수밖에 없다. 바로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내가 이미 그것을 보았다. 그런 뜻과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겁니다.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이다. 본인이 회개해야 예수 믿어요. 본인이 결심해야 구원받아요. 그거 안 하고 내 할 일 안 하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 앞에 안 나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감리교가 강조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는 자기 욕심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누구도 마음을 굳게 하거나 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못 오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닫는 사람의 마음도 여시고 죄인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성경 66권이 보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거꾸로 바로가 막 회개하고 싶어요. 돌아서고 싶어요. 하나님 말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야, 너는 악역이야. 그거 잘해야 돼. 그거 맡겼잖아. 못 돌아오게 하고 회개 못하게 하고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살게 하셨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원리와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동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세상을 살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바로가 되기도 하고 모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돼요.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가 중시하는 신학의 색깔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따른다 그러죠.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내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당신이 마음먹어서 교회 왔냐? 당신이 결심해서 예수 믿었느냐? 교회를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주권은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지 누구도 그 권세 앞에 저항하지 못하는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그게 칼빈의 주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수많은 성경을 남긴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싫어했고요. 감옥에 갔다가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니, 사울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사울 죽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예수님 찾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예수 욕했어요. 그런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가 찾아서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이 사울의 의지, 선택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강력한 권세가 그를 강권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소중함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슨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선택한 대로 가는 거야. 결정한 대로 가는 거야. 지가 선택하고 지가 가는데 그걸 누가 말려?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 사람은 저 길로 가요. 전도했는데 안 따라와요. 몇 번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저 사람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나도 모르게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바른 선택, 신앙의 결단.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내 신앙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변화와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바로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 욕심대로 자기가 찾은 인생의 부귀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선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난해하거나 글쎄요, 해석하기 복잡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는 중입니다. 이제 가다가 하룻밤 숙소에 머물렀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요. 이거 뭐 화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치 빠른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다. 그게 뭔 얘기인가? 맨 뒤에 25절에 보니까 표피를 잘랐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아들의 표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면서 남편에게 당신은 할례 받은 자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할례의 의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절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죄로부터 단절된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런 표시를 남기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 귀화한 사람이 할례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마도 모세가 광야에서 살면서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니까 할례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의 아내가 광야 사람이니까
어린 아기들에게 뭐 그렇게 고통을 줄 필요 있을까? 그래서 할례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은 상태에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일 할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이집트의 압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은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너희들을 이 고난 속에 건지실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게 모세가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례 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정작 누구는 할례를 안 준 거예요. 내 아들은 할례 안 준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황이 어쨌든 간에 내 아들은 할례를 안 주고 요즘 말로 하면 세례 안 받고 가서 다 세례 받았지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 아들도 하나님 자녀라는 표시를 안 주었잖아. 너는 내 자식을 향해서도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잖아. 아무리 광야에 살아도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 너 어떻게 거기 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례 받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느냐. 넌 자격미달이야. 너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내 자신과 내 가족이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결코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급하게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 주셨습니다. 사명 줄 때에 모세가 못합니다. 하도 못한다 그러고 나중에는 언변도 없고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사명을 안 받겠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니까. 근데 사명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격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 네가 먼저, 네 가족이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놀라운 사명, 위대한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가기로 했어. 근데 너는 그 사명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사명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드려지고 헌신되고 변화되어야 그 사명이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너는 전혀 이 자격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더 중요하고 긴밀한 이유입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큰 사명이든 조그만 사명이든 맡길 만한 준비된 인물인가? 할례도 행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고백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줄 만한 아무 모습도 아무 삶도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신앙으로 사명 주세요.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1박 2일로 2번을 다녀옵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몇 가지 권면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권면했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다. 나이와 경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다.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에 준비 많이 하고 정말 내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전하면서 기대한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한다. 그러나 내 예배가 끝나고 내 설교가 끝나고 내 순서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예배,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예배에 내가 그곳에 앉아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마치 설교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은혜 주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동일한 소원이 나에게 있는가? 강단에서는 대단했는데 막 열정이 있고 불이 나오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데 밑에 내려가서는 딴 생각하고 한눈 팔고 관심이 없고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틀림없다. 내 설교할 때에 내 앞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다. 듣는 척하지만 안 듣는다. 은혜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은혜 안 받는다. 왜? 나도 안 받으니까. 나도 안 들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네가 은혜 받는 자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귀를 여는 자로 준비 안 되면 내가 설교할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하는 자로 남을 거다. 왜? 내가 준비 안 됐으니까. 너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니까. 너는 그냥 설교꾼이야. 강단꾼이야. 그거 하고 끝나면 너 할 일 다 지나간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찬양을 막 열정적으로 인도합니다. 2번, 3번 반복하면서 뜨겁게 인도합니다. 앉아 있어요? 별로 뜨겁게 안 해요. 그냥 억지로 따라합니다. 참 불쌍한 모습이죠. 아니요. 여기 섰을 때처럼 앉아서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 간절함은 똑같아야 됩니다. 앉아서도 똑같은 간절함으로, 똑같은 사모함으로, 똑같은 눈물로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기도 모임 인도할 때는 그냥 뭐 온갖 힘을 다해서 강력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인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는 잠잠합니다. 그냥 좁니다. 지나갑니다. 내 기도 모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 나아갈 때에, 내가 변화될 때에, 내가 달라질 때에, 내가 바뀔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이집트로 가야 한다. 준비되지 못한 나를 볼 때에 야, 누가 네 말을 듣겠느냐. 이집트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아무리 외쳐봐,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아무리 찬송을 인도해봐, 아무도 내 말을 따라오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네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에 조금 특이하게 교사 생활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못합니다. 눈을 항상 뜨고 있습니다.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기도 안 하는 아이들을 한 대씩 때립니다. 왜 눈 뜨고 있어? 왜 기도 안 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아이들을 기도하도록 만드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나중에 아니 저 선생님은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자기 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 내내 기도를 안 하고 눈만 뜨고 있어. 그래요. 그게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모습 아닙니다. 교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교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내가 변화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는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직장 상사로 일할 때에 부하 직원들을 사랑해 주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뭐 공로나 칭찬은 다 내가 받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일한 사람, 수고한 팀을 인정해 주세요. 내 이름을 앞세우지 마세요. 내가 정말 그 자세로 본을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미 나를 보낸 겁니다. 내가 그 땅에 너를 보냈다. 거기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진노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그는 결코 잃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얻고 수많은 영혼을 흔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부를 찬송입니다.